물론 제가 인생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상당히 젊은 나이이기는 합니다만은 인생의 묘미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만 맨날 햇빛만 거기는 비치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늘은 늘 항상 1년 365일 빛이 비치지 않는 그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그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 햇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물론 좋겠지만 그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던 가운데 송대관 씨의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죠. 아무리 어둡고 음침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쥐구멍에도 언젠가 볕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그늘진 곳이 그늘만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그곳에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으로, 그들의 눈물이 변하여 환한 웃음으로 바꾸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리고 또한 눈물을 삼키며 통곡이 터져나오는 것을 꾹꾹 눌러 참으며 이 소리가 나오지 않게 속에서는 통곡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입만 달싹거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그 한나가 훗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사무엘 선지를 잉태하고 아기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의 전에 봉헌하면서 사무엘상 2장 말씀에 이런 기도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2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풍족하던 자들이 그전에 풍족해서 이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만 하는, 품을 팔아야 되는 그렇게 때가 오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는 배고픔으로 줄이지 아니하며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7명의 아기를 낳고 많은 자녀를 두고, 그리고 아기 배지 못하는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던 그런 자들은 쇠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가난하기도 하시지만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낮추시지만 또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없는 참으로 통곡하고 계시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황을 내가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고 사망에 걸진 땅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됨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 전에 고통을 받는 자들, 흑암에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멸시를 당하는 땅이 있었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즉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거주하는 땅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그들이 차지한 땅은 소위 말해서 중앙의 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차지한 땅은 정치의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의 중심지도 아니었고 변방이었습니다. 그런 해변길과 요단 저쪽 갈릴리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땅이 바로 그들의 땅이었는데, 그 멸시를 당하던 땅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갈릴리를 오죽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주전 8세기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여 선포된 말씀입니다. 주전 8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 전에 선포된 아주 오래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참 녹록치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언제 남편이 아내가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 팔려나가게 될지, 그리하여 언제 가족이 해체될 수 될지, 언제 먹을 거리가 떨어질지 아주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졸이며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탐관오리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전 735년에는 오늘날의 시리아 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국제정세는 이처럼 어지러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을 놓고 세 개의 강대국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강호였던 시리아와 그 위쪽에 있는 레바논을 포함한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땅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을 그들의 지배하에 두려고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전성기가 끝나서 어느 정도 한풀 꺾여진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팔레스타인 땅의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국으로서 그 위세를 떨쳐나가고, 또한 팔레스타인 쪽에 자기들의 지배권을 확립하며 나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의 아래에 있는 애굽, 즉 이집트에서도 언제든지 자기들의 정치적인 영역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영향권을 주기 위해서 언제든지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놓고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땅을 놓고 이제 주변에 세 개의 강대국이 서로 각축을 하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참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남과 북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과 이런 나라들의 경제, 정치, 그리고 또는 외교, 이런 각축장이 또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그래야 언제 가족이 해체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두움의 땅에 그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하나님께서 영화스럽게 만드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음지가 양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하였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는 멍에와 그리고 또한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앞지자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꺾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과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풍요로움 속에 숨어있는 공허함과 메마름과 그리고 팍팍함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웃음을 짓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통곡과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이죠. 분명 50년대, 60년대, 70년대보다 우리들의 삶이 물질적으로 더 나아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때보다 수출도 훨씬 늘어나서 지금은 세계적인 수출 강국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예전엔 있었지만 물론 요즘도 쌀이 없어서 굶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이 시대에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잘 어울리질 않는 단어인 것도 또한 맞습니다. 분명 몇십 년 전보다 혹은 100년 전보다 물질적인 삶의 풍요로움 그리고 여유로움이 늘었습니다. 편의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하던 한 가구 1전화가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 앞에 한 전화로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누구와 친구들과 함께 연결되는 그런 소통의 시대를 또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의 풍요로움이 분명히 풍요로워졌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메말라가고 마음의 공허함이 깊어지고 팍팍한 그것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생명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이 거부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롭다 한들 그들의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단에서 너무나도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을 꺾어서 이제 화병에 담았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꽃에서부터 향기가 진동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싱싱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그 꽃은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비록 살아있는 것처럼 향기도 풍기고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꽃은 이미 죽은 꽃입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뿌리로부터 분리가 되었을 때, 뿌리로부터 꺾여졌을 때 그 꽃은 이미 죽은 꽃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그들이야말로 고통받는 자들이요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방의 갈릴리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지금 21세기 2016년 12월 달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흑암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그러나 그 어둠이 그 빛이 왔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고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이 땅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흑암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대망하며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이 평택제일교회 위에 큰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강하고 찬란하게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이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어깨에 맨 무거운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셔서 무거운 짐이 홀가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피 묻은 옷을 내태우고 화평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6절 말씀 잠깐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까지요.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과 군인들 그리고 어지러운 칼과 총과 그 싸움 전쟁의 와중에서 어울리는 그림은 짠하고 등장하는 잘 차려입은 장수나 장군의 모습이면은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의 모습과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어린 아기의 모습이라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평화의 왕은 우리들에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사야서 6절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소개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도대체 이 아기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이 구절은 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여러 구절들 가운데서 특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징조를 주시는 그것은 무엇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처녀라고 하는 것이 결혼하지 않은 어떤 그런 법적인 처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함께 잠을 자지 않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처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동정녀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이 바로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with us. 누가요? 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그 아기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기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그 아기의 정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그냥 그 구절을 띄워주십시오. 그의 어깨에는 뭐를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고요. 정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authority를 이야기합니다.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힘이 바로 이 아기의 어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펠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미러클,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기적이라고요. 이사라고요. 왜 그 아기의 이름이 기적이라는 이름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모사입니다. 요에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묘막측한 어드바이스, 그 조언을 주시는 자, 좋은 자, 신약에서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사야서 말씀에는 엘 기보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엘 기보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용사이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용사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아기의 이름이다.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아기의 이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즉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기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며, 또 다른 마지막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샬롬, 불화하고 있는 너와 나와의 샬롬, 민족과 민족 간의 샬롬, 지역과 지역 간의 샬롬, 세대와 세대 간의 샬롬, 그 샬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봅시다.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샬롬, 평강입니다. 여러분, 한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 이런 놀랍고 엄청난 이름이 붙어 있음을 있다가는 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사,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6절 말씀을 띄워봐 주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한 용사가 우리에게 낳고 한 용사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차라리 아기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차라리 용사 혹은 장군 혹은 왕 뭐 이런 종류의 그 단어가 오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한 용사가 아니라, 한 장수가 아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아기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름들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런 엄청난 이름의 소유자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놀라운 일들을 과연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한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그분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평강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분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 것 같았습니다.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누명을 씌워 채찍질하고 만인들 앞에서 옷을 벗기고 수치를 가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저들을 쓸어버리지 못할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분은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그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 자신을 치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력하게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의 하나님이라, 용사이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펠레, 즉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이름이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놀라운 정사와 기묘자와 모사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왜 한 장수가 아니라 한 아기였을까요? 한 아기는 힘으로써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기는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져주십시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승리요, 평강이요, 기적입니다. 지는 것 같은데 이깁니다. 무력한 것 같은데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사와 힘 있는 장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각 구역별로 혹은 각 전도회별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혹은 여전사님들이나 그리고 혹은 목사님을 사별하시고 홀로 되신 사모님들을 찾아볼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매일 여러분의 가정에 신문이나 우유를 배달해 주시는 분들, 연말에 또한 택배를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위로해 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조그마한 선물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양말 한 켤레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해 드린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예수님의 평강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각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성탄절이 왔지만 성탄절이라고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그런 인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계에 평화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흑암의 어두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심령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답답한 심령들 가운데에, 혹은 그늘진 심령들 가운데에, 울음과 그리고 탄식이 있는 그런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빛이 비추고 그 빛으로 인하여 기쁨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시는 놀라운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땅에 비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죽음의 땅이 희망의 땅이 되었고 절망의 땅이 찬양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그러나 참으로 공허하고 팍팍하고 메마른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자들에게 성탄의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